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일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아멘. 오늘은 일상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비염이 있어서 좀 추운 날이나 이런 환절기 때 좀 약한데 지금 너무나 추워서 좀 많이 힘든 날씨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잘 이렇게 추위에서 좀 보온 잘 유지하셔서 아픈 일 없이,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일 없이 잘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12제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아닐까 해요. 그만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다르다 보니까 보는 것들이 다르고 이렇게 시선이나 뭐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다시 원래 있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 이 디베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콜링하시는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특히 복음서를 보실 때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나와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표기가 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같이 보시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제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바로 콜링에 응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콜링이 되기까지의 그런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제자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결단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나오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갈릴리 뭐는 바다들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다 그런 비슷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디베랴 거기가 대부분 좀 같은 위치다, 같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오늘은 다시 갈릴리 쪽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다 계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와요. 그만큼 이제 주님께서 막 말씀 사역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걸 보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두 척 중에 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한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조금 뒤에 있고 사람들은 그 호숫가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좀 집중을 잘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떨어뜨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쭉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 배 두 척으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어부들이 그물을 막 씻고 있었어요. 배에서 내려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는 이제 오늘 일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 두 척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어부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퇴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퇴근하려고 정박해 놓은 배에 갑자기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이 지금 퇴근했다가 다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부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는 게 좀 퇴근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내 배에 올라타는 거죠.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배에 올라타셔서 주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있기 전에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는 걸 보고 베드로야 가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배에 올라탄 다음에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자,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다.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이랑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하루 이제 일당 소득을 위해서 바다에 나와서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으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망한 겁니다. 소득이 없는 하루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선 좋진 않겠죠. 이렇게 어쨌든 잡아야 그것을 팔고 자기가 살아가고 이렇게 재산을 쌓을 텐데 오늘은 허탕을 쳤으니까 이 베드로와 어부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부들이 나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부들의 일단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어부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나? 만약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면 신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부들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의기소침해 있고 또 예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부들의 상황. 자, 사람이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대충 어떤 기분일 거라는 걸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기분이 나쁘면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물을 걷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얌전하게 그물을 착 걷는 게 아니라 일당이 안 잡히면 어때? 막 그물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쁜 듯이 걷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어부들이 그 그물을 아무것도 안 잡힌 그런 기분 가운데 그물을 이렇게 걷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 좌절감,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좀 화가 나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눈치도 없이 그런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가 얕은 물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꿀팁 같은 것처럼 자, 저기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저기다가 내려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를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샜으니까 지금 시간이 대략 새벽이나 그런 아침 시간이 됐겠죠. 근데 또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물고기를 밤에 잘 잡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제대로 잡으려면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고, 또 밤에 그물을 내려야 잘 잡히는데 아침인데 내리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직업이 뭐였죠? 당시에 예수님의 직업이 주님은 아니었고 직업이 뭐였죠? 목수. 네, 목수였어요. 그러면 바다에 관련해서 지식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지식이 없어요. 목수예요. 전혀 그물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물의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럼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면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풍량, 뭐 풍속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부들은 이런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딱 날씨만 보고, 제가 어디 예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그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일어나서 날씨나 뭐 이런 그 공기인가 뭐지 뭐 이런 거 습도나 이런 걸 보고 오늘은 뭐 나가야 되는 날이다, 나가지 말아야 되는 날이다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리포터가 일기예보도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아냐? 근데 그래서 그 리포터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진짜 나가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딱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혀 어업과 관련된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뭐 어부 초짜였냐? 어부 초짜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런 어부에게 예수님께서 목수가 이야기한다? 저 같으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에 따라서 동의가 돼서 그물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더 좋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 콜링 받고 제자가 되는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배에 가득 실으니까 심지어 배가 가라앉았다.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 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본 어부들, 베드로도 놀라고 다른 어부들도 놀랍니다. 또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업자였어요. 같은 제자이기 이전에 일단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 기적을 보고 같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많은 걸 이번에 잡으니까 모두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해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베드로를 보고 바로 콜링한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전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콜링을 받는 이런 장면보다 이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건데, 자,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일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한 가운데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삭개오나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막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막 달려가지 않고 뭐 삭개오처럼 뭐 뽕나무 그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보인 것도 아니고 뭐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 부른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물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냥 평상시 자기 일을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로?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일터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가 아까 배 두 척이 있다고 했었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어디에 갔냐면 그 배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중에서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 탑승합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이 시몬의 배, 이 시몬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배 두 척이 있는데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다 이런 것만 눈여겨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좀 묵상해놨던 건데, 오늘 그 당시에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배 가운데서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라는 그 묵상을 하게 되면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또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물을 내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제가 무리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뭔가 마음의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어부가 될래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이 좋겠죠. 근데 이미 주님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콜링 당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 안에는 뭔가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실 베드로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만난 건 그럴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인데 바로 앞장인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어머니죠, 베드로의 장모의 그런 병을, 열병이 걸렸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그러니까 앞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가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그 열병을 지금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장모는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 장모님이 분명히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자, 이 열병에 걸리면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걸린다고 하니까 엄청 그 열이 심한 거예요. 게다가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장모를 치료해 주실 때 또 장모의 상태가 그냥 열병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심한 열병이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그만큼 열병이 심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꾸짖으시자 바로 이 열병이 나았다. 대단한 기적을 지금 베드로 장모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열병은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쉽게 걸리고 있는 풍토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자주 걸리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으니 베드로는 당연히 어떻게 나았어? 라고 물어보고 뭐 주님이라는 분이 고쳤어 하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장모를 고쳐줬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내 배에 있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막 가슴 두근거리고 감동이 되고 변화의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주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배에 와서 주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 내가 있는 곳에 뭐 내 집이나 뭐 내 차나 뭐 이런 데 주님이 와서 막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물이 내리기 전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기 전에 이미 이 베드로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적의 주님이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나 베드로는 관심 있게 봤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주님이 주문을 하셨을 때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배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 배에 올라타요. 그것만 해도 이상한데
이 사람이 갑자기 허락도 없이 올라타더니 야, 배를 조금 떨어뜨려 봐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세요? 저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가 이미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부르심에 순종했던 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그물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또한 결단했던 것, 이런 모든 과정이 가능하게 됐던 단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가서 내 배에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장모가 열병을 그렇게 치료받았을 때 베드로는 놀랐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주님이 아직 나의 주님은 아니에요. 왜? 내가 경험한 주님은 아니니까.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장모님이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그 주님이지, 그 주님의 능력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으로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베드로가 순종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일상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또 재미있는 게, 좀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예를 들어 산이나 길이나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없겠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항상 일하던 일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본업인 어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 만난 장소가 그의 삶의 전부인 장소였어요. 베드로가 당연히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니까 그의 장소, 그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정신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그런 인생을 건 그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장소에 일부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분이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도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베드로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은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무너진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 특히 그분이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겠죠. 또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좀 약간 이런 이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곳,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죄가 너무 가득해서 내가 이곳은 참아야 되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약간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곳에 내가 가면 그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굳이 그런 데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런 곳에 있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듯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으로 만나러 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일할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쉴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심지어 걸어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행복하거나 좋을 때나 또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모든 순간마다 그곳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여기에서 회복되고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100으로 교회에서 충전이 되고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뭐 90, 87, 60 막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져서 겨우 살아남은 다음에 다시 교회에 와서 100으로 채워지는 이런 삶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내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 뭐 누가 딱 보니까 나를 만날 상황이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거나 이래서 뭐 환경과 여건을 보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다 찾아가세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나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의식해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말로도 오실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냥 나의 감정으로 오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살다 보면 조금은 타락을 해도 괜찮겠지, 이해하시겠지, 보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데 또 굳이 삶에서까지 내가 거룩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도 오지만 주님은 여기서만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 일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중하면 해야 될 것들에 너무 거기에만 열중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두드리는 문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반대로 여러분이 집에 누군가 갑자기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너무나 더러워요. 그럼 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주실 수 있어요? 열어주기 싫으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문을 두드리신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좀 타락하고 더러우면 이 주님의 그런 두드리시는 문을 여러분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 그물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가 이 문을 열 준비가 안 돼서 일부러 가만히 없는 척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베드로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물을 안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다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아니어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전혀 내 의견에 동의되지 않지만, 내 상식에는 벗어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많은 시간 몸을 담고 있는 그 여러분의 일상에서 꼭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일상으로 직접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왜 굳이 주님이 일상으로 오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동일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해요. 지금 사람을 낚을 것이다 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어부라는 그 특징을 살려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이 일상으로 오실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일상으로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진 자질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너무나 사랑할 수도 있지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세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정부 관원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똑똑한 능력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가 있는 그 어부의 그런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어부로서 경험했던 그 능력들, 그 경험치들을 활용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너가 어부고 이제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너 두렵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능력들을 너에게 줄게. 그래 결단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너가 사람을 거두는 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부라는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일상으로 오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살아가는 그 특성을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어부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의사냐고. 의사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나는 의사도 아닌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리냐고. 근데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영혼 구원이라는 일을 위해 주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살려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주님은 목회자, 이 사역의 자리에서 구원을,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이게 쓸모 있을까? 이런 거 지금 왜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가능하시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물론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도 안 되고 맞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입장에선 다 필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도망자의 신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후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그 후대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의 모든 순간과 사람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경험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콜링을 받을 때의 순간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베드로의 능력이 막 사람들에게 과시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타이밍은 베드로가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그냥 망했던 그 하루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베드로처럼 망한 하루다, 나는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간다, 지금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내 이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니까 고난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베드로가 망했던 그 하루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물을 건졌더니 물고기가 많았다, 이런 기적,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는 주님이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 오셨어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꾸 사용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태어나시는 날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탄절에 대한 감흥이 많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선물을 받고 쉬는 날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저 사실 목회하기 전에 그래도 그 군인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장교를 있다 보니까 공휴일에 쉬었거든요. 이제는 주일에도 성탄절에도 나와야 되니까 별로 그런 감흥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일주일 후면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 한 주를 기다리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일상에서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어떠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것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오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오신다라는 것,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길 원하시고 나의 일상으로 와서,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내가 가진 그 특성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일상에 찾아오시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상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듯 나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허탕친 그 날에 주님을 만났듯 주님, 어렵고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그
계시다면 한번 두 손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든 앉아 있든 상관없는데요, 두 손 한번 좀 높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야, 예배를 드려야, 성경을 봐야, 찬양을 드려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상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이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주님 주를 만나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주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애기언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 기억하며 그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함께 있더라도,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외로이 고독하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일이나 업무나 사람에게 베이고 치이고 왕창 깨진 그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날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망한 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찾아왔듯이 주님은 내가 필요하고 어렵고 고단한 그날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가 쓸모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비전과 소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업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아무런 것도 이뤄놓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것을 넘어 주의 비전으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 그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말씀을 읽어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 터에서 걸어갈 때이든지,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할 때이든지, 내가 쉼을 누릴 때든지, 주님 안에 품에 있더라도 주님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리버터 청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이제 한 주를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은 그 한 주를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연말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누구를 만날까? 지금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 물론 필요하죠. 해야죠. 하지만 이 마음 한복판에는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 일을 하느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탄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주님에 따라갔듯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꼭 내가 사순절이 되어야, 고난주간이 되어야, 부활주일이 되어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태어나심 때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받을까, 세상의 잔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살게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이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찾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과 우리 입으로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님 아버지의 근심을 살아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한 주를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다른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이유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것을 바라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기준과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제가 좀 돌아보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공동체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이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가득한 공동체, 죽어있고 억눌리고 괴로워하는 영혼이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 왔을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주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뛰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물론 우리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주변에 더 살아가기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공동체,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꿈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밑에 교회 학교와 우리 윗세대 기성세대의 허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공동체, 허리가 아프고 다치면 몸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허리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허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허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고백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서로가 주고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올바르게 더욱더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주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그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가며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이 리버스 청년부에게 주신 그 허리라는 비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건강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다. 너희가 건강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하다. 너희 청년들이 건강해야 이 세계 열방이 건강하다. 너희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근육이 붙어서 어떠한 디스크가 있더라도 꽉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육이 붙어서 영적인 근육과 하나님 마음의 근육이 붙어서 우리가 허리로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뤄내고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땅의 청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사명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들 주님 주신 계획들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을 꿈꾸며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도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급하게 주님을 만나러 뛰어가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삶의 한 복판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베드로로 따지면 그물을 잡는 일에만 신경 써서 내가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던 나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교회가 또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곳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날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허탕친 그 하루와 같은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주님은 일부러 나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일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일터로 오셨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그 자질들과 그 능력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나의 일터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 은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은 은사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은사, 작고 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의 일을 하겠다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일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일상으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